지지난주에 저희가 야곱이 분이엘의 밤을 넘어서 그가 이제 에서의 20년의 벽을 뛰어넘어서 화해한, 그래서 드디어 고향에 돌아간, 그리고 정착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분이엘의 밤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20년 동안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져서 고향에 돌아가서 정착했는데, 그 다음에 원치 않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은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일을 당합니다.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줄 알았는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그것도 하나님의 리더의 가정에, 그것도 야곱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정에 이런 비극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고 없이, 사고는 예고 없이 또 저희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벌어지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에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던져주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세속화예요. 믿음의 가정의 변질, 믿음의 사람의 변질. 믿음이 좋은 사람이 타락한 것이 타락이죠. 세속화이죠. 믿음이 아예 나쁜 사람들은 타락할 게 없어요. 이미 타락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믿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의 행진을 잘 하고 있는 우리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가? 나의 믿음에 변질된 부분은 없는가? 내가 어느새 오염된 영역은 없는가? 아까 말했지만 헌신자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타락해요. 어디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변질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깨끗한가? 나의 믿음은 순수한가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닌가? 교회 문화가 좋아서, 교회 사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이 사역이 기뻐서 오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은 순전한가? 나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 있는가? 나의 믿음은 깨끗한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그 땅의 투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창세기 32장, 33장 분이엘의 사건과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이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큰 해결, 큰 승리, 큰 믿음의 이득과 믿음의 영적 경험, 평생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정점을 찍은 그 다음에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부흥 이후에 어떤 영적인 큰 은혜 위에, 그 은혜 뒤에 타락이 오는 많은 기독교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셋집에서 죽었어요. 그 이후 몇백 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공인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됐어요. 중세 암흑기가 그 기점으로 시작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었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블레셋을 다 정복했어요. 가장 많은 영토, 위대한 통치를 했어요. 매일매일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와 부흥기를 다윗이 이뤄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뤄냈죠. 그리고 그의 왕권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나라가 가장 평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왕권의 최절정기에 일어난 사건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장 평화롭고 안정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 더 이상 다윗이 전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군사력이 막강했던 그때에 후방에서 한가해 있던 다윗에게 일어난 참극이에요. 밧세바 사건. 솔로몬은 또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1000번째는 결코 쉬운 예배가 아니에요. 매일 반복하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특해서 그에게 부와 영화를 다 줬어요. 솔로몬은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이루어진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그 많은 완성을 이룬 그 꿈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많은 영적 거장들은 추락했어요. 믿음이 좋은 리더들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성은 믿음이 좋을 때는 사라졌다가 무엇인가를 이루면, 우리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면 이게 느슨해져요. 우리가 그동안 죄를 너무 짓고 살아서 죄의 임박이어서 죄를 안 지면 심심해요. 착각을 해요. 내가 그동안 죄를 너무 안 졌구나. 이제는 슬슬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느슨해지기 시작해. 이 죄성이 분이엘의 밤을 넘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기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되는 거죠. 야곱은 오늘 또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끈을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에서와의 문제는 에서와의 문제고 딸하고 문제는 또 별개인 거예요. 삶은 다양하죠. 분이엘의 밤을 넘어서 다 해결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에서와의 고리가 풀린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풀린 거예요. 화해가 일어난 거죠. 형제 간의 화해. 본인의 야욕과 욕망과 탐욕이 꺾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건은 가정에 일어났어요. 관계에서 일어났어요. 딸에게서 일어났어요. 이건 새로운 측면이죠. 직장 생활을 잘했다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잘했다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 부분은 새롭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죠. 삶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어디에서나 엎드리고 또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딸 디나를 보겠습니다. 그럼 디나는 당하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디나가 폭행을 당할 만한 어떤 자발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거예요. 잡혀간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 땅에 간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의 문화가 창궐한, 지금 보면 서울의 밤문화라고 보시면 똑같아요. 디나의 가정, 야곱의 가족은 목축업을 하는, 파란 들판이 있고 양이 있는 굉장히 단순하고 서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러나 굉장히 심플한 그런 단조로운 삶의 가정에서 가나안의 그 화려한 도시의 문화를 본 거예요. 그 쾌락적인 문화를 본 거예요. 화려한 문화를 본 거예요. 그리고 디나가 거기를 자발적으로 간 거죠. 이 시제를 보면은 디나가 한 번 간 게 아니라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시제예요.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그녀는 가나안 문화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섞이고 싶었던 거죠. 죄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비어요.
폭탄을 가지고 놀면 터집니다. 안 위험하게 다루겠지만 터지죠. 절벽 근처에서 놀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술 친구들 만나시면 술 마시게 돼요. 미혹은 근처에 있습니다. 죄의 근처에 가면 어느새 우리는 죄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디나는 사모했어요. 어둠의 문화를. 디나는 부러워했어요. 동경했어요. 그 짜릿한 쾌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더러움의 문화, 세속의 문화를 동경했다고. 마음을 뺏긴 거예요.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늘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세속화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은 세상에 다 뺏겼어요. 멋있는 것, 화려한 것, 멋진 것, 부유한 것, 풍성한 것, 똑똑한 것.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세요. 누구의 잘못인가? 디나의 잘못이지만 야곱의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잘 못 가르쳤어요. 주의시켰어야 했어요. 그 문화를 경고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딸을 방치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삭의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새로운 배필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을 찾을 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은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택하지 말고 이 이방 족속 우상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서 짝을 찾지 말아라. 그리고 멀리 가서 믿음이 신실한 나의 친족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며느리를 데려와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앞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죠. 물론 배필은 당사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만남, 믿음의 자리, 전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 이끄는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이끄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끄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일을 소홀히 했어요. 그 일을 방치했어요. 그 일을 방치했으니까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나 더 비겁한 것은 사고가 났음에도 이 아버지는 절대 수습하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건 상식 이하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의 폭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해.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아들들이 오기까지 잠잠해요. 아들이 와서 뭘 하나 했더니 계속 가만히 있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아버지. 누군가 뭔가를 해주기를 원치 않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앞서서 나서서 수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책임과 아버지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리고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왜 야곱은 침묵했을까요? 왜 야곱은 그 엄청난 딸의 사건 앞에 그런 잠잠했을까요? 잠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민을 했겠죠. 당황했겠죠. 화가 났겠죠.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었겠죠.
뭔가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저는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 굴리느라고. 뭔가 하여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살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대적을 잘못했다가는 더 큰 일이 나거든요. 뭔가 이 복잡한 관계를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이해가 돼요. 쉽지 않은 행동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중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돼요. 그러나 문제는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민했더라 끝. 그 이상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아들들이, 믿음으로 다뤄지지 않은 아들들이 혈기를 부려서 어떤 더 큰 사고를 내기까지 야곱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건이 터지면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는, 아내가 해주고 아이들이 해주고 다른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는,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대편 아버지는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더 충격적이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과 하몰이 찾아왔어요. 사건을 저지른 그 당사자가 찾아와서 일단 미안하다. 그리고 어떻게 이미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빨리 수습하자. 결혼시키자. 그리고 대가를 우리가 많이 지불할 테니까, 비싼 예물을 줄 테니까 우리 빨리 해결하자라고 먼저 얘기한 것은 안 믿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대책을 세우기 전에 세상적인 아버지가 더 이 사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수습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비겁해요. 은혜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용서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아주 고약한 죄덩어리죠. 사역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 예화를 찾다가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식탁에서 아침을 이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빵을 집으려 하다가 우유잔을 이제 건드려서 우유가 이제 엎질러졌어요. 보자마자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봐,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야단을 한마디 쳤어요. 그 다음날 이번엔 아버지가 우유를 엎었어요. 빵을 집으려 하다. 똑같은 상황이 아버지가 벌였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게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우유 여기다 내가 놓지 말라 그랬지. 아내를 욕하더라고 하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남이 야단칠 때는, 남이 잘못하면 야단치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잘못할 때는 또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고 자녀가 잘못했고 나는 잘하기만 한 거죠. 나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왜 사역자들이 부족할까요? 왜 교사들이 부족할까요? 왜 헌신자들이 부족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책임지기 싫어서요. 사역하면 고생하고 욕먹어요. 여러분, 그게 사역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보상받으려고 사역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상받으려고 집사님 되신 건 아니잖아요. 칭찬 받으려고 권사님 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역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역은 욕먹는 거예요. 사역은 내가 보상을 안 받는 게 사역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사역이죠. 책임 안 지고 싶어서 사역을 안 해요. 욕먹을까 봐 안 해요. 칭찬 안 해줘서, 선물 안 줘서, 이름 빠질까 봐 기분 나빠서 사역을 안 해요. 그건 사역이 아니죠. 사역은 욕 먹는 거예요. 욕 많이 먹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문제는 생겼는데 책임을 안 져요.
야곱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버지들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요. 교회 안 다니는 분 보기에 너무 부끄럽죠. 그런데 이 세겜과 하몰이 찾아온 그 속내가 성경은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순수하지 않은 거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사람들이 사과만 하고 수습하러 온 줄 알았는데 이 속셈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또 고발해요. 세상의 두 얼굴이죠. 만약에 야곱의 가정이 잘 살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야곱이 거부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굽신거렸을까? 이들의 속내는 달랐어요. 이제 딸들을 서로 바꾸고 아들들을 바꿔서 서로 결합하자. 민족을 섞자. 그러면서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고 이들과 거래하자. 매매해서 결국 이 사람들의 재산을 뺏자. 이게 속셈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친절이 다가올 때 우리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왜 세상은 화려할까요? 왜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왜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매력적이고 자극적일까요? 그렇게 감각적이고 쾌락적일까요? 왜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을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를 위함일까요? 즐거움만 있고 아름다움만 있을까요? 그 안에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와 칼날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처음 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어. 이걸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 이걸 먹으면 너의 능력은 하나님과 같이 돼. 너를 위해서 먹으라는 거야. 얼마나 호의적으로,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웃는 얼굴로 하와에게 가서 미혹했겠냐고요. 그러나 그 뒤에는 무서운 암초가 있었고 하와는 저주받게 되죠. 세상은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친절한 얼굴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겁고 아름다운 얼굴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두 얼굴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보다 더 추악한, 이 세상의 타락함보다 더 엉망으로 무너져 있는 야곱과 야곱의 두 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집단살인 계획이었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단 딸을 우리 동생을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조건이 있다. 할례를 해라. 남자의 표피를 베어라. 거짓말 계약을 해요. 그리고 고통이 제일 심한 그날에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집단 살인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살육을 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꼭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치러 올라갈까요? 내가 이 전쟁을 해도 좋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물어보고 갔어요. 여기에 기도는 없죠. 이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끔찍한 살인 계획, 집단 살인 계획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게 있어요. 그 분노와 복수, 집단 살인 계획을 무엇을 이용하느냐? 할례,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이용했다는 게 이게 가장 끔찍한 타락이에요.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입니다. 라는 거룩한 성결한 예식이에요. 이것을
복수심의 살인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렇진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살인의 도구로 이용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면 끝까지 가죠. 교회 안에도 용서가 없어요. 이게 신앙에 기인된 잘못된 신념 때문이에요. 이렇게 엉망인 아들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야곱의 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야곱의 축복의 그날에 저주를 받죠. 가문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야곱이. 본인도 잘못이 있죠. 건강한 아버지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디나의 폭행 사건도 심각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중심에 서지 못하니까 더 큰 집단 살육 사건이 벌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할례를 더럽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오염시키는 더 끔찍한 일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들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틀어잡아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건강한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세워지셔서 우리의 타락을 막고 방종을 막고 또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폭행이 난무합니다. 성폭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의 눈가기를 빼앗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들의 모든 열정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빼앗기고 있어야 합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들이 바른 말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그들의 영혼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고 오늘도 말씀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합을 열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